난방기 좀 꺼주시겠어요? 네, 난방기가 너무 더워서 저도 지금 침이 말라가지고. 네, 할렐루야. 우리 이곳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말씀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본문 앞에 있는 우리 출애굽기 13장 말씀을 좀 이야기를 하고 오늘 본문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13장에 나오는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쉬운 길, 금방 갈 수 있는 짧은 길로 인도하지를 않으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 당시 애굽에서 가나안에 가는 가까운 길이 세 길이 있는데요, 북쪽으로 가는 블레셋 땅을 통과하는 가장 가까운 길이 있고요, 또 술 광야를 통해서 가는 길, 그리고 좀 멀지만 아카바만을 통해서 가는 소위 킹스 하이웨이라고 해서 왕의 대로라는 길이 있습니다. 이 세 길이 가까운 길이었습니다. 이것은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쉬운 길을 모두 피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17절 후반에 나와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니라. 가나안으로 가는 가까운 길에는 모두 이방 민족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과 전쟁은 불가피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그들과 전쟁을 하면 그 전쟁의 두려움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 하나님은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을 거쳐서 가데스바니아 광야를 거쳐서 가는 삥 돌아가는 40년이라는 오랜 시간을 걸치는 그 길을 하나님은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그러셨을까? 왜 그 길을, 돌아가는 길을 굳이 40년이면 짧은 기간이 아니고요, 한 세대가 없어지는 시간이거든요. 자,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 도대체 이해가 잘 안 되고, 어찌 보면 이 말씀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우리의 삶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많은 인생의 퍼즐이 맞추어져 가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이해하지 못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맞춰져서 우리 인생을 만들어 가듯이 출애굽 여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만난 이 시험, 진퇴양난의 시험입니다. 어느 한쪽을 택해도 좋은 결론을 얻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가자니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돌아가자니 죽게 생겼고, 돌아가더라도 다시 노예가 돼야 되는 이 딜레마에 빠진 것입니다. 자, 이럴 때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과 어떤 행동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선택을 해야 되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두 가지 다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선택은 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말씀 속에서 본다면 이미 하나님은 모든 계획을 해 놓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멀리 떠나서 머무를 곳은 바로 홍해 앞이었습니다. 홍해 앞이다라는 것은요, 배수진이에요. 다른 데도 많은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홍해 앞에서 장막을 치게 하고 진을 치게 하셨어요. 그리고 바로 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것도, 바로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추격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편으로 몰아넣은 거예요. 아울러 바로의 군대가 패망하여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다시는 너희가 이들을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이 얘기는 이들은 곧 죽을 것이다. 다시는 볼 일이 없다. 이 말씀들을 들은 사람, 모세만 있는 게 아니라 모두가 들었을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려주었을 것입니다. 되어지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각본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되고 있음을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추격하는 바로의 군대로 인해서 두려워하게 됩니다. 두려워하게 됩니다. 인생의 답을 알려주셨음에도 극박한 현실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서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도라고 할 수 있는데 현실의 어려움 가운데서 자신들을 건져달라라는 것입니다. 당장 어떤 결론을 내려서 구원해달라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을 보자 이제는 모세를 원망합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우리에게 매장지가 없어서 이 광야에서 우리를 데려와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느냐. 자, 그리고 자신들은 애굽에서 있기를 원했다라고 합니다. 안정과 나름대로의 삶을 살 수 있는 공간, 자신들에게는 최상이었을 것입니다. 더 이상 어려움만 없으면 좋았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여기가 좋사오니라는 이 신앙,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려갔을 때 제자들이 한 얘기죠.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보고서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초막 셋을 집시다라고 제자들이 말하죠. 마찬가지예요. 애굽 사람들을 본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은 우리가 애굽에 있었으면 노예로 있었어도 죽지는 않았을 거 아니냐, 그런 얘기죠. 우리의 선택은 약간의 희생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게 최선의 선택이다. 자, 그러면서 돌아가기를 거부하고 있는 그들은 또 한편으론 만약에 싸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죽게 되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거를 선택하든 저것을 선택하든 좋은 선택이 아닌 선택을 해야만 할 때 그 선택을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너희들은 가나안에 갈 것이다. 이게 전제예요. 그러니까 가나안에 못 갈 것을 얘기하셨으면 아마 그 행렬은 멈춰야 되고 아마 여기서 죽게 되었을 것인데 분명히 하나님은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이 현실이 어렵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각본이 분명히 있다라고 믿었다면 두려워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그들은 두려워합니다. 그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뭐예요? 믿음이 없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는 거예요. 두려워합니다. 10가지 재앙을 보고도 두려워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의 변화, 홍해 앞에서 어려움을 겪고 바로의 군대가 추격할 때 당황하기 시작했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지만 결국은 모세에게 원망합니다. 그들이 출발한 이 출애굽의 여정은 자신들의 노력의 산물이었습니까? 결코 아니죠. 10가지 재앙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렸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셨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분명히 너희들을 가나안에 내가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못 믿는 거예요. 당장 지금 눈앞에 있는 이게 지금 두려운 거예요. 주어진 말씀과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이 상황이 어려워진 거예요. 상황이 어려워져서 식은 게 아니라 식으니까 어려워진 거죠.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이길 수 있는데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믿음이 약해지고 믿음이 식어지니까 위기가 온 거예요. 여러분, 위기는 우리가 자초한 것이고 우리가 위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느 것도 위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는 어떤 것도 위기가 아니에요. 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 우리가 먹고 있는 이 공기, 물,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것을 믿으면 우리가 두려움이 없죠. 그런데 그것을 못 믿는 거예요. 왜요? 그동안 나를 믿어왔거든요. 나를 믿고 살아왔거든요. 그런데 내 앞에 말도 못하는 이 어려움을 겪게 되니까 두려움에 떨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원망합니다.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위기가 왔다라는 거예요. 위기가 온 게 아니에요. 내 믿음이 연약해서죠. 바로의 추격, 10가지 재앙 이미 다 예고되었던 것이고 바로가 완악하게 될 것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선택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원망과 불신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한들 무엇이 응답되겠습니까? 누군가는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르지요. 그들이 홍해 앞에서 철야기도 한 결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그러나 그게 아니죠. 홍해를 갈라주신 것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원망 섞인 불평과 한탄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도 믿지 않았고요. 결국 아비규환의 소용돌이 속에서 그들이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곧 죽을 위기가 닥쳐왔을 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아마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대안이라도 갖고 있습니까? 아니요. 그냥 난리만 났습니다. 자, 쉬운 예로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려고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려면요, 줄을 던지거나 아니면 로프나 아니면 구명 튜브나 이렇게 던져주거나 아니면 가서 그 사람을 건져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가서 건질 때는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 사람은요, 물에 빠지려고 할 때 뭔가를 잡으면 그 잡은 거를 갖고 붙들고 물에 안 빠지려고 하는 게 있어요. 본능적으로 그러거든요. 그래서 좋은 의도로 그 사람을 구원하려고 갔던 사람도 같이 물에 빠져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사람이 힘이 빠질 때까지 밖에서 기다려줬다가 힘이 빠지면 그때 들어가서 구원하는 게 그게 맞아요. 아니 그게 어떻게 그 구조냐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살리려면 그렇게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살리겠다고 들어가면 그 사람은 살겠다고 구조하러 온 사람을 물속으로 밀어넣고 자기는 물 밖으로 나오려고 몸부림을 치거든요. 본능적으로 그래요. 두려움이라는 게 바로 그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여러분 제가 수요일 날 말씀드렸죠. 급발진하는 차가 있을 때는 전문가가 뭐라고 했다고요? 차를 포기해라. 차를 빨리 포기하면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차를 포기하지 못하니까 급발진이 계속 시작이 돼서 속력이 점점 더 하게 되면 결국은 차가 부셔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죽는 인사사고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손을 주머니에 넣고 한 손에 200만 원짜리 핸드폰을 들고 걸어가요. 그러다가 넘어지면 어떻게 돼요? 이 핸드폰을 내려놓으면 핸드폰을 포기하면 안 다쳐요. 그런데 보통 어떻게 해요? 핸드폰을 붙들고 끝까지 가요. 끝까지. 그러니까 얼굴이 땅에 매다 꽂혀지는 거죠. 핸드폰을 버리면 돼요. 우리가 붙들고 있는 거를 내려놔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구원하시려면 우리가 붙들고 있는 걸 내려놔야 돼요. 내 생각이든 내 고집이든 이걸 내려놔야 되는데 이거를 못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고집이 좋은 걸까요? 결국 고집은요 내려놓지 못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할 거다 이렇게 할 거다 하지만 내가 너희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겠다라고 했지만 실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니까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옛날 수도사들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낮은 기도와 깊은 기도의 차이. 그러니까 얇은 기도, 깊은 기도 이 차이를 쉽게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거울과 창으로 비유해서 설명했다라고 합니다. 거울은 뭐예요? 거울을 보면 자신의 얼굴이 나타나고요. 자신밖에 안 보여요. 자신의 고통, 자신의 소원, 자신의 욕망밖에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거울처럼. 그러면 기도가 어떻게 돼요? 얇은 기도가 돼요. 낮은 기도가 돼요. 그런데 깊은 기도는요. 저 창과 같아요. 저 창문 밖을 보면 사계절이 변화되고요. 해가 뜨고요. 나무가 무럭무럭 자라나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게 보이는 거예요. 창밖을 보면 하나님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그래서 깊은 기도를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만 보면 거울만 보면 이게 참 얕은 기도가 돼요. 여러분 잠심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잠심. 잠잠한 마음을 잠심이라고 한답니다. 잠심.
우리의 마음이 잠잠해질 때 우리의 마음은 맑은 창이 되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잠심의 반대는 뭘까요? 분심이라고 합니다. 분심. 분주할 때 그 분자예요. 나눠질 때 그 분이에요. 분수할 때 분이에요. 분심은 여러 가지 염려와 욕망으로 나누어진 마음입니다. 이런 분주한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왜? 나만 보이거든요. 내 고통과 내 어려움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분주하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면요, 10분 동안 딱 기도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막 온갖 생각이 다 들어가요. 안방 불을 끄고 나왔는가? 가스불은 내가 잘 잠그고 나왔는가? 부터 시작해가지고 드라마 보던 거 오늘 14편 봤는데 내일 15편 봐야지. 온갖 생각이 다 머릿속에 헤매고 다닙니다. 마음이 분주해요. 마음이 분주해요. 분심인 거죠. 여러 가지 생각과 여러 가지 생각들로 인해서 마음이 분주하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한 10분 정도가 지나면 이제 좀 잠잠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깊이 있는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여 주여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중요한 거는요, 그 10분을 못 버티거나 그 10분만 되면 바로 일어나는 분들이 계셔요. 그때부터가 진짜 기도인데 10분을 잘 버티다가 10분 딱 되면 이제 마음이 맑아지니까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그때부터 기도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기도를 하군요, 내가 만약에 30분을 기도하면요, 30분 하나님 말씀하실 때까지 듣는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마음이 분주해서 내 얘기만 실컷 하고 돌아가면 하나님이 말씀을 하실 기회가 없어져요. 그러면서 우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응답 안 하시지? 왜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지? 아니, 하나님을 기다려줘야죠. 붙들고 있는 건 내려놔야죠. 막 기도하면서도 생각해요. 아, 이 문제는 내가 이렇게 해보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기도가 끝나면 얼른 가서 그걸 해보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됩니까? 안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인데 자꾸 내가 붙들고 내가 하니까 안 돼요. 기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가 재미가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내려놔야 돼요. 포기해야 돼요. 핸드폰을 내려놔야 돼요. 차를 포기해야 돼요. 그래야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마음이 분주할 때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이 차분할 때, 그래서 예수님이 산성수훈에 이런 얘기 하시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하나님을 볼 것임이니요. 마음이 다 비워지고 모든 생각과 모든 분주한 마음을 다 내려놓으면 잠잠한 마음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언제 본다고요? 마음이 잠잠할 때,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신다. 우리는 종종 무슨 일 때문에 헤매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홍해가 여러분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우리를 쫓는 바로 군대가 여러분들은 항상 여러분 삶에 쫓김을 당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하나님이 대답하실 때까지 기다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 뭐예요?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가만히 있으래요. 제발 분주하게 돌아다니지 말고 이 생각 저 생각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싸우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우리는 이걸 못해요. 왜 못하냐면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믿음이 약해서 그래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기도해놓고도 의심해요. 이거 하나님 정말 하시나? 할 수는 있는 건가? 그렇게까지 생각을 안 하는데 자꾸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해요. 저도 뭔가 해보려고 했어요. 저는 뭔가를 많이 하려고 하는 스타일이에요. 열심히 뭔가를. 그런데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구나. 아직 때가 이르구나. 그걸 깨닫게 되더라고요. 또 가만히 있으면 내가 또 가만히 있나 생각했는데 여러분, 기도하는 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게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내가 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 기도다라는 거예요. 요즘 새벽에 우리 성도님들 추우신지 많이 안 나오시더라고요. 기도하셨던 거 딱 응답 받으시고 이제 별로 급한 일이 없으신가 봐요. 근데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만이 우리 살 길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던 그 일을 멈추어야 됩니다. 멈추는 시간, 잠잠히 마음을 다독이는 시간, 그 시간에 하나님이 일하신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참 허둥지둥 우물쭈물 분주하게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위기 앞에 초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힘이 우리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 주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하나님을 진실로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 성도들에게 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다리겠나이다. 주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